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너희의 보는 눈이 복되다, 너희의 보는 눈이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면 지나친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겪어오면서 많은 교회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입구를 이렇게 차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확장을 하고 입간판을 세우니까 학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교회 앞으로 차가 들어올 때 넓어져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간판이 잘 보여서 좋습니다. 그런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고장난 형광등을 좀 교체하고 사실 LED도 전체를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이 환해지고 눈이 이렇게 잘 보여서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앞쪽에 이제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마당을 낮 시간대 개방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학부형님들이나 지역의 분들도 많이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의 이 정원과 그리고 이제 텃밭들을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나가면서 수많은 분들의 칭찬과 또 고맙다는 말, 좋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한 게 없고 성도님들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을 칭찬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성도님들이 하신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온 일인데, 어떻게 보면 칭찬을 목회자라는 이유로 대신 받는 것 같다 송구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느끼는 것은 이러한 칭찬이나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래도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각별한 배려와 사랑, 칭찬을 많이 받아서 혹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더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경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지나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2명씩 묶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공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그 주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그들은 들떠있고 자신들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좀 경계의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보내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다면,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보는 70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과 서로 바라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70인에 대한 본문을 보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은 이전에 파송됐던 12제자와 같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후에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좀 곤란을 겪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 70명의 기록은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들의 사역이 사실 성공적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역시도 실패했던 적이 있었던 이 사역에 자신들이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뻐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승리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듯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70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을 통해 자신들이 때로는 기대하고 원하지 않았던 놀라운 변화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종종 많은 전화를 받아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어떤 질병에 걸렸던 분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전화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전화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 일들, 이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앞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과 각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능력 아래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모든 일들이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마땅히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대신 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한순간에 잊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쌓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것을 행했고 저것을 행했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 자랑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을 통해서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잘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을 인간의 죄의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전통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해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행사가 아주 성공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행사가 생깁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걸 하던데 또 다른 것들을 도입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1년 내내 행사로 지칩니다. 성도들이 행사가 지긋지긋하게 정도까지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제안한 행사가 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제안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루었던 업적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뭐 하나 줄이고 뭐 하나 없애려고 해도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 교회는 1년 내내 행사가 한 번 할 때는 좋죠. 근데 계속해서 행사를 하게 되니까 다들 지치고 괴롭고 또 행사의 과정 속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는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부서 간의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가? 부서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할 때 어느 부서를 줄일 것인가? 참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드러내겠다라는 인간의 타락한 아담의 이 원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까요? 아주 많이 있죠. 저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 죄 본성이 내 안에도 살아있다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은 물거품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를 타락의 길로, 그리스도부터 멀게 떨어지는 길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공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들떠있는 이들, 정말 우리가 진짜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기쁨에 도취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도 무너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삶을 걸어왔던 많은 분들이 변질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왔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할 때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자신의 영광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어느 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어떤 한 일로 기뻐하는 일이 있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그때 우리의 눈을 그 자랑할 만한 것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보시는 그리스도. 이 70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바라봤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자신들이 한 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해석에 차이가 조금 있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70인의 이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70인의 이 사역 가운데에 그들이 한 일을 오히려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70명의 사람들이 마을로 흩어져서 몇몇의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해서 귀신의 왕인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정도의 엄청난 사건은 사실은 아니란 사실이죠. 그 몇몇의 졸개들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대장이 무너진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고, 그것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시점이 언제이냐, 예수님이 보았다 하신 그 시점을 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그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과거의 시점을 기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과 유다서 1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그 처소에서 쫓아내셨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단의 세력이 하늘 전쟁에서 무너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예수님의 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이런 의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대항했던 사단의 세력은 이미 그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너희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항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들을 기록한 성경 구절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2장과 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심판이 가까웠고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가리키는 거죠. 사단이 쫓겨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 십자가와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큰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는 이 과거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쫓겨난 사단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제 곧 눈앞에 둘 큰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느 것이 옳으냐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과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때에 두 가지가 다 타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고 이제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 사단의 권세 역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지금 이곳에 왔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며 이제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의 무너진 권세 앞에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모든 권세가 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단의 세력은 패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내어 쫓겼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인 곧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단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단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괴롭히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남겨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세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이 아직은 남아서 많은 이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승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승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아라, 그리고 그 권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작은 승리를 보아야 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태초부터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살펴봐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독교는 사람을 보게 하는 기독교입니다.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해 있을 것을 말하는 기독교, 어떠한 사람이 뛰어나다, 어떠한 사람이 대단하다, 어떠한 능력이 대단하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나라를 보다는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은사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질되고 잘못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대에 분별력 있게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19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뱀과 전갈의 이 물리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비유로 해석한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의 권능을 통해 이 백성을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파송한 모든 이들을 향한 사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누군가를 쫓아야 되고 누군가를 따라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야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통로로 쓰여질 뿐이십니다. 교회가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내받은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추종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바라봄으로써 용기 내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태초부터의 이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좀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 우리도 힘내어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를 보는 복된 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하면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은사하면 병을 고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 은사로 오해를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은사를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은사에 대한 기록들이 가장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예언, 방언,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쫓는 것, 영 분별하는 것, 방언을 통변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 동시에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은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안수를 받는 것, 목회자로 세워진 것도 은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어떠한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떠한 통로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들은 은사를 사용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판날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은사와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에 집중을 합니다. 은사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바라보며 그들이 지금 주목해 바라봐야 할 것이 은사가 아니다, 지금 귀신이 쫓겨난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짜 기뻐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자들,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아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야 할 것은,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은혜를 보는 눈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시는데 이 기도는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소원, 곧 그리스도의 간구와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한 사람, 하나님 계시를 받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에게 많은 선지자들만 능력과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은사로 친다면 대단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보고자 했고 그들조차도 깨닫고자 했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듣지 못한 것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작은 사건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많은 이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계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시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가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베일을 쓰고 있으면 그 얼굴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 뭐예요?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되면 그 얼굴을
벗겨보고 누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계시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이 계시가 완전하게 알려짐에 이들이 온전한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을 갖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혜 없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작정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것이고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났다. 히브리서는 1장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 드러나고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독교는 뭔가 감춰져 있는 것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은혜로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작정하심, 이 은혜를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더 많은 어떤 것이나 더 바라봐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혹 잘못된 어떤 은사들의 잘못된 어떤 사람들의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게 깨달음으로써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며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러한 일은 당연한 일이다.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만 할 것이다. 내가 취할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은사의 마음을 빼앗겨 참된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은사와 사람을 따르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은사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은혜와 더불어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종자가 아니고 사역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추종자가 아니고 사역자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거나 단체를 따르거나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